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영성.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몇 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려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제 오늘 1부, 2부에 이어서 또 3부 예배, 본당 예배 또 이렇게 10%지만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해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1장부터 차례대로 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거의 끝부분에 왔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성경 강해를 들을 때는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들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들어야 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다 말씀을 들었지만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좀 얘기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종말관을 가짐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신자들이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종말관을 가르쳐 줘서 그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영성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그래서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박해가 있더라도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영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이 뭔가 기억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 그럼 오늘은 뭔가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성도의 개인 영성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 오늘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영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영성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내세 천국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성도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맞잖아요. 열악한 환경, 물질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각종 사건, 사고 등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을 겪으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죠. 어떻게 달라야 돼요? 먼저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몸이 병들고 심지어는 육신의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정신병자입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해?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기뻐해? 부도가 나고 지금 집이 없는데, 육신의 질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희죽희죽 웃으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내가 슬픈데도 안 슬픈 척 위장을 해서 기쁜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오락이나 쾌락을 통한 기쁨이 아니고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성경 빌립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면회 와가지고 창살 속에 있는 바울을 놓고, 바울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나 절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바울 목사님,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얻었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잠시 고통이 있어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니까
기뻐하십시오.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다시 내가 말하는데 또 기뻐하래요. 이런 성도의 기쁨은 환경을 따라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 희락이 있잖아. 희락은 기쁠 희자, 기쁠 낙자, 기쁨을 얘기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영적인 기쁨이 풍성해져.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안 기뻐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믿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수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또 주님이 재림하는 날 육신이 부활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영광, 이것과는 지금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의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기쁨이 환경이나 육신적인 조건 때문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사업하다 망해봤나요? 병 때문에, 병치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봤나요? 사건, 사고 때문에 재앙을 당해봤나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요? 어떻게 기뻐서 하하 웃어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도의 기쁨이 아니라면 병들 때, 가난할 때, 사건, 사고가 닥칠 때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늘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영성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영성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내내 두 손 모으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라는 이런 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24시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늘 기도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야. 그러므로 엄격히 말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믿음이 없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성도 아닙니까? 이런 성도는 내가 복 받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안 해. 왜? 내가 기도 안 했잖아.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됐다라고 믿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뿐더러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죄 짓는 성도입니다. 왜냐고요? 왜 죄 짓는 성도냐고요? 기도 안 하는데 그게 죄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 죄지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실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교 가는데 하나님이 합당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기도하면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밤에 자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내 친구도 그런 친구 있어요. 젊다고 안 죽는 줄 알아요? 내 친구,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삼성전자 다니다가 저 이란에 옛날 중동에 나갈 때 거기 가서 아마 컴퓨터하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주재원으로 나갔던 것 같아. 근데 거기 몇 년 가서 돈은 떼돈을 벌었는지 몰라도 왔는데 어느 날 밤에 들어와가지고 피곤하네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응접실에서 얘기하다가 피곤해서 들어가 자야겠다고 이제 밤 12시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1시쯤 돼가지고 그 아내가 갑자기 옆에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1시에 벌떡 했더니 숨이 멈춰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나한테 불이 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내 남편이 죽었어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일어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도 눈을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직장에서 사물을 보는 중에도 기도하는 정신으로 사물을 보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잡니다.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저를 꼭 품어주셔서 잘 자고
건강한 몸으로 내일 일어나 또 하루 시작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 아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아닙니까? 잠을 자면서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제가 보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겨진 영성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특정한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해. 특정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나는 새벽 기도 시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중에 특정한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려고 그랬어. 아니 뭐 꼭 새벽에 해야 되나? 그래서 해보려고 그러면 낮에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를 못해. 여러분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새벽 기도하시고 못하면 자기가 정해서 마지막 밤에라도 하든가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 성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이 참 좋아요. 저는요, 담임 목사를 하는 목사는 반드시 새벽 기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를 해야 된다고 나는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을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벽에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거하고 기도하고는 달라요. 설교하는 것은 설교를 하는 책임 때문에 나오는 거지 기도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설교가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야.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목회가 됩니까? 근데 내가 신기한 것을 내가 봤어.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새벽 기도하지 않는 담임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된 지 몇 년 내에 문제가 일어나더라고.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 아하, 신기하다. 내가 이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잖아.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수 없는 교회가 막 재판에 올라가고 싸우고 담임 목사 쫓겨나고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담임 목사 돼야 되고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장로 돼야 되고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권사가 돼야 되고 안수집사가 돼야 되고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될 때 그 교회는 평안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영적인 안테나 주파수를 맞추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성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영성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감사하라는 말이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하라는 말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이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해? 그런데 내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세상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거야. 기독교인들만 죽음이 다가와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러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 오늘 성경 본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이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과 박해의 직면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당신들 지금 어렵죠? 환난과 박해에 적혀 있지만은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요? 범사에 감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 코로나도 지금 우연이 아니야. 코로나에 지금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마스크 끼고 지금 힘들잖아요. 버스를 어떤 사람이 탔는데 마스크를 벗고 탔어. 운전기사가 마스크 좀 끼워달라고 그랬다고 운전기사 두들겨 팬 사건 합니까? 요 며칠 뉴스에 또 마스크 끼라고 그랬다고 지금 그 사람 두들겨 팬 사건이 또 2건이나 지금 뉴스에 떴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죽을 지경이야.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갑갑하고 죽을 지경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코로나가 발생됐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사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연이 없잖아.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만물 주님이 창조했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은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주님에게로 돌아와. 그래서 우리 그 주님에게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고난이 올 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고난도 감사해야 돼. 왜? 고난도 성도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왜 유익해요? 고난은 성도에게 진실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성도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와도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자, 성경 몇 군데 보고 설명을 계속할게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요? 욥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야. 재벌 총수. 대단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사업체가 다 무너지고 그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에 자기 자식들이 몰살을 당해. 한 명만 자식이 죽어도 지금 부모 가슴은 찢어지잖아요. 장례식 할 때. 그런데 자식들이 몰살당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몸에는 온통 여러분 악창이 나가지고요. 기왓장 같은 걸로 빡빡 긁어도 지금 피가 막 나는데도 지금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아내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꼴 좋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당신 말이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여보,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돈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빈손으로, 적신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만이지 하나님을 원망하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 그가 욥기 23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지금 이 고통당하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 길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통치자요, 섭리자니까 하나님은 아셔.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온 거야. 그렇다면 내 이 고통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을 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 이제 지금 달라졌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대. 근데 딱 고난이 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깨닫고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었대. 그러니까 고난이 이 사람에겐 복인데,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생애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저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만했는지 몰라. 어떤 걸 하면 내가 잘나서 한 줄 알고 우쭐거리고, 그런데 내 생애를 돌아보면 내가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할 때마다 사건이 하나씩 터져. 간단한 사건, 큰 사건이 이게 터져. 지금껏 내가 까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차가 와서 내 차를 박는 사건이 생기던가, 내가 또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기던가, 카드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기던가, 한번 까불고 죄짓고 이러면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욕탕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목욕탕에 가면 그 뭐에 찜질방 갈 때 찜질복 입죠. 바지하고 반바지하고 입고 이제 찜질을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좋다고 옷을 훅 벗어가지고 그 뭐야 옷 빨래통에다가 던지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잖아요. 던지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한참 목욕을 하다가 딱 생각이 나는 것이, 카드를 가지고 찜질복 속에다가 넣은 것이 생각나가지고 목욕하다가 헐레벌떡 뛰어나와가지고 옷을 다 뒤지면서 주머니를 한 20분을 한 100벌은 되는 것 같은 걸 다 꺼내가지고 했는데 없는 거야. 근데 저 밑에 있는 옷에 보니까 뭐가 하나 잡혀. 봤더니 내 카드야.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했더니 내가 그릇 행했던 것이 번뜩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고생을 시키시고 카드는 찾게 해 주셨네요.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가면서 시편 119편 67절이 그냥 성경 공부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맞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 자,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고난을 조금 당해봐.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저 성도 저거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좀 주세요. 적당히 좀 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게 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마 끄떡끄떡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올 거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도 유익이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영성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닮아가게 되면 그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영성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이게 하나님 본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가 겪는 오늘의 고통과 불행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믿는 자는 그 고통과 불행이 필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목회 철학이 로마서 8장 28절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모두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재활병원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 선생님이 글을 쓴 걸 내가 하나 읽고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활병원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손이 잘린 절단된 한 환자가 이렇게 말하더래. 선생님,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부러워요. 그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분들 부러워요. 만약 제게도 손이 있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유방암이 팔까지 전이 돼서 한 팔을 잃은 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팔을 다시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세탁기로 빨래하지 않을 거예요. 손으로 빨래할 때 느껴지는 촉감을 실컷 느껴보고 싶어요. 팔이 없어지고 나니까 양쪽 팔이 없이 무거운 의수를 단 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가 밥을 떠먹여 줘야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바지를 내리고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줄 수 있는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있을 때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게 후회가 돼요. 그러더래요. 한쪽 다리를 절단한 한 여대생이 있었답니다. 인도를 걷고 있는데 택시가 갑자기 덮치는 바람에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의사가 아침에 회진을 하는데 그 여학생이 의사에게 울며 말합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두 다리로 막 걸어다니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아침에 잠을 깨보니까 한쪽 다리가 없어진 그대로였어요. 하면서 꿈에서처럼 친구들과 걸어다니고 싶어요. 하며 울더래요. 폐암에 걸린 환자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나는 가장 쉬운 게 숨 쉬는 건 줄 알았는데 폐암에 걸리고 보니까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반신 어떤 분이 전신마비 환자가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내가 하반신 마비만 됐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내 손으로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야기하더래요. 전신마비 환자 가운데도 손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숟가락이나 포크를 끼운 보조기를
손목에 묶어서 밥 먹는 연습하는 거 봤어. 밥 한 숟갈을 입에 떠넣기 위해서 수백 번의 연습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밥 먹고 있나요? 감사하기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성도의 영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영성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보통 불에다가 비유 많이 하죠, 성령이. 이 말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깨닫게 하심이 올 때 이것을 끄지 말라는 거야. 억제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신앙의 활력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성도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즐거움으로 헌신, 봉사하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찌꺼기들을 태워서 나를 거룩한 성도로 만듭니다. 따라서 내가 육신의 소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두 가지 잘못된 극단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가지 극단은 은사 만능주의입니다. 성령의 은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 그래서 성령의 은사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광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방언이나 기적의 은사나 병 고치는 것, 이런 은사들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이런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낮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또 한 가지 극단은 정반대로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기적이나 병 고침 같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그런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도들 다 잠자고 있어. 그리고 설교하는 것도 성령의 뜨거움이 아니라 성경 구절 가지고 공부하듯이 공부하고 있어, 전부.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 안 돼. 여러분, 이 두 가지 극단은 모두 성령에 대한 비성경적 태도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장 20절을 한번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가 나오죠. 자, 방금 전에 뭐 얘기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예언을 멸시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의 은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오늘날 어떤 분들 보면 예언을 아주 이상하게 얘기하고 방언도 초대교회에 있다가 없어졌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여러분,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점쟁이가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예언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기도원 애들도 들어있고 어느 권사님들이 가정재단을 쌓아서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많은 교인들이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몰래 가서 예언 받는 거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가정재단 여러 군데 있는 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자식이 지금 누구 만나고 있는데 둘이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서 헤어지라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는 지금 몇 군데 어디다 원서를 넣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개인 신상이나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세기 초대 교회에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도가 없어. 지금은 예언자가 없어요. 근데 사도와 예언자들이 1세기에 있었는데 왜 있었느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오늘날처럼 아직 글로 다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1차적으로는 구약 말씀의 교훈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구약을 해석 못해요.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누군 줄 압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이건 유대교인들은 해석을 못해. 그런데 1세기의 초대교회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령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가르칩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 빨리 그 일 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죄 짓는 일 하면 안 돼요. 빨리 그 일 청산하세요.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이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도 했던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예언하던 초대교회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지자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아마도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예언을 경원시하고 선지자를 피함으로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날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언이 마지막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서 96년경에 사도인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함으로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오늘날 사도는 없어.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선지자는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언한 글로 된 예언인 성경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글로 된 예언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뭘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언 은사를 누가 받았다고 미래 예언하는 것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유튜브에서도 몇 년 전에 여러분 11월인가 12월에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강력하게 예언한 여전도사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미국인가 어디 안 쳐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예언이 틀렸잖아. 여러분, 주님 재림하는 날짜 받은 것도 다 예언이 틀렸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예언은 성경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계시로 주시고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 잘 보세요.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뭐하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줬어. 이것들 외에 더하면, 또 예언 받았다 그러고 계시 받았다고 더하면, 저 신천지의 이만희처럼 더하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말씀을 더하면 안 돼. 그 다음 19절 봐요. 다음 절 여기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아까는 더한다 그랬죠? 이번에는 빼버리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하나님 말씀은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대로 전해야 돼. 지금은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목회자가 전해야 돼. 그렇잖아. 목회자도 심판받아.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이것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도성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영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라.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영성은 영을 분별해야 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영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을 봐요. 여기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헤아려라는 말이 뭐냐? 이것은 참영인지 거짓영인지를 영분별하란 말이야. 범사에 영분별해야 돼.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잘 조사해서 영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낫는다고 다 성령의 역사라고 따르지 말고 영분별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 기적 일으키고 병 고치는 역사 나타나요. 무당들도 푸닥거리해서 병 낫는 경우 있어요. 나타나는 사람 내가 봤어. 그리고 무당들도 뚜따뚜따 방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분별해야 돼. 또 예언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혼란한 시대인데 정치계가 악한 영이 엄청 뛰어. 국회에도 엄청 뛰어. 지금 여러분 6월 16일입니까? 그때 평등법이 발의가 됐어. 이 평등법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2007년부터 8번 발의됐던 차별금지법과 같은 거요. 근데 이름을 평등법이라고 바꿨어. 그러니까 그 평등법이란 말을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게 얼마나 좋아? 예? 평등하게 갑질하지 말고 평등하게 모두가 대우받는 평등한 세상. 얼핏 보면 좋은데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좋은 게 많아. 근데 그 중간에 하나 딱 끼어 들어가 있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들어가 있는데 만일에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설교 성경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동성애를 금하는 거 설교하면 잘못하면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와서 목사에게 주례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면 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은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만 하나님이 창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 남자 여자가 평등한 거야. 한 몸이야. 갈비뼈에서 만들고. 그런데 여기 지금 평등법은 그게 아니라 제3의 성, 제4의 성. 남자가 성기를 제거하고 게이가 돼서 성전환 수술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 성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법적 지위를 안정되게 높여주자고 하는 것이 지금 평등법인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는 법이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가족법, 건강가족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이 뭡니까? 얼핏 들으면 성도들이 미혹되지. 건강가정법을 만든다는데 반대할 필요가 있나? 가정이 건강하면 좋잖아. 그런데 이게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지금 미혹해서 우리를 혼돈시키려고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렇게 하는데, 건강가정기본법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법입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 그들이 건강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받고 법으로 보장받고 산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여러분 아들이 아빠 엄마 나 결혼할래요. 그래 배우자 좀 데리고 와봐.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빠 엄마 얘와 결혼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 며느리를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돼. 만일에 부모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법에 걸려. 법이 제정되면 부모도 벌금이나 구속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딸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해서 여자를 하나 데려와서 엄마 얘가 내 남편인데 결혼할래요. 여러분이 반대하면 여러분은 걸리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나서 여자 사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평생을 눈물 흘려야 돼. 가문의 대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종족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야. 그리고 만일에 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줄에 서 주십시오. 거절하는 순간에 나는 다음 주 설교는 끝나 못해요. 법에 걸려서 구속되거나 엄청난 돈을 물어야 돼.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성도들이 뭔가 영을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영을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우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법을 반대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면, 교회에서 보내면 다 청와대 반대 청원을 다 넣어야지. 예? 여러분이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을 목사님들 그 그룹 카톡창에다가 내가 넣었어요. 반대해라. 너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 나는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영적으로 좀 어두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분들이 반응이 없어. 되고 나면 당장 본인에게 교회에서 불이익이 오고 성도들에게 불이익이 올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코로나가 안 없어지는 이유를 알겠어.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안 없애줄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쩔렁거리는 양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이 쩔렁거리는 양을 가져와. 내가 배고파서 너희들에게 제물을 바치라 그랬냐?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11조를 하라 그랬냐? 너희들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당을 다 폐쇄해버리고
여러분, 암흑 시대가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이 400년 동안 끊겼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래, 예배 드리지 말아라, 세상의 권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폐쇄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일이 이루어지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지도자들과 성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을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22절, 악을 버리고 여러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영분별해서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가 사탄의 영으로부터 주어졌는가를 가려내는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영분별의 기준을 제가 몇 가지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분별 기준을 참고로 하십시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자, 어떤 사람 영분별 할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이만희는 예언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계시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마다 가짜영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은사, 특별히 예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예언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집사님 예언하는데 같이 가. 근데 담임 목사님에게는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거야. 담임 목사와 성도를. 여러분 담임 목사에겐 비밀로 하고 우리 살짝 갔다 와야 돼. 갔다가 예언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흔드는 거야. 예언을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안정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때에 이것이 올바른 영이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의 행위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런데 행위가 엉망이다, 그것은 여러분 가짜야. 열매를 보고 영을 분별해야 된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신앙에 혼돈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종말이 더 2000년이나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영성은 어떠해야 할까요?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이 세상 것들에 너무 좌우되어 살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늘 깨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각종 이단과 성도를 미혹하는 세상 철학이 판을 칠 텐데 영적으로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모든 종류의 악은 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올바른 영성으로 무장해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 1, 2분간만 같이 기도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입니다. 성도들조차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영을 잘 분별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당 불러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과 이 혼탁한 시대 기도로 속에 살아가게 하나님 하시고 이제 늘 성령을 귀히 여기며 성령 항상 충만하게 기뻐하고 살아가게 쉬지 하여 말고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영을 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잘 영적인 분별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승리의 삶을 붙들림받은 삶이 살게 되기로 하여 나오니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